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또 한 번 인사하십시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인사합니다. 예.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저녁 식사는 하시고 오셨나요? 이제 오늘 함께 하셨던 말씀은 보게 되면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그럴 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일까라고 그럴 때, 우리 앞에서 찬양했던 찬양의 곡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삶의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이 가장 우리의 기쁨이고, 그리고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쉽지만은 않잖아요. 늘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있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때로는 불이익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가시밭에 피어오르는 백합화처럼, 장미꽃처럼 우리가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빛과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오늘 이 세상이 존재되고 있고, 그나마 이 나라 민족이 새로워지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도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에 또 말도 하고 또한 손가락질도 하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꿈은, 마지막 비전은, 마지막 희망은 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존재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인가를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 그 마음가짐과 그 생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마음을 다짐하며 또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는 뭘 염두에 고 살아가야 되냐면, 세 가지만 잘 염두에 고 살아가게 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바로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두각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꼭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는 것 중에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도는 바로 과거를 볼 때마다 은혜를 받은 만큼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 마음이 아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제가 이런 과거를 자꾸 묻지 말라고 이렇게 노래도 하고, 사람들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뭘 아파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아파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를 바라볼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왜 과거를 생각하고 마음이 아파야 되느냐 할 때, 그것은 바로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슬퍼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 죄를 지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뭘 의미하냐면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기독교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엄청나게 잡아다 죽인 사람이, 그 기독교의 악명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를 증거하고 선교사로서 일생을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디모데서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니까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것이 잘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그리고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이 나는 과거에 잘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과거에 어떤 자였느냐라고 그럴 때 디모데에게 나는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인들이 많이 깔려져 있지만 죄인들의 대장이었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도저히 희생 불가한 그런 정도로 죄가 많았다라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그걸 인지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과거의 자신의 죄인임을 어떻습니까?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우리에게 부각이 크게 부각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과거에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나 같은 놈이 100번 1000번 마땅히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저주와 심판의 대상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이 뭔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 은혜를 생각하면 과거에 내가 죄가 많으면 많다라는 것과 함께 더불어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맞물려 있으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바로 내가 왜 그랬었는지라는 이런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미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죄인임을 자꾸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부각시키는데, 로마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뭐가 더욱 넘친다는 거죠? 바로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농도 깊게 깨달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나에게 깨닫는 만큼 이상으로 은혜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존재하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면,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과거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도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과거요, 과거.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과거에 너희는 어떤 존재냐라고 그럴 때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밖에라고요? 우리는 어떤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를 졌을 때는 죄책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떠한 이것이 죄인지, 율법이 나오잖아요. 율법이 아니었다면 이게 죄인지 이건 바로 죄가 아닌지를 구분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 이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당연한 것처럼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구조 현상 속에 사람들이 정말 사람을 죽이고 살해했어도 전혀 바로 뭐냐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고 살인자보다 더 이거 걸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정치하는 사람이 살인자들보다 더 악랄한 게 바로 뭐냐면, 살인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가려요, 얼굴을. 근데 정치하는 사람은 10억을 받아도 1000억을 받아도 꼿꼿이 세우고 나는 아니야, 끝까지 부정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믿고 대한민국에 맡기고 이 나라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라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지. 자,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는데, 과거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져도 이게 죄인지, 죄를 짓고 있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바울처럼 사람을 죽인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 죄에서 자유로웠던 사람들일까요? 아니지. 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계획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족장 시대에서, 그리고 또 열왕국 족장 시대에서, 그다음에 출애굽 시대에서, 그다음에 빠릅니까 열왕국 시대에서, 그리고 쭉 나와서 예수가 오기까지는 바로 누구를 세웠냐면 아브라함을 세워서 믿음의 아버지를 세웁니다. 믿음의 계보를.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아서 야곱이 변하여 거대한 민족이 되죠. 그것이 바로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지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모든 열방 가운데 믿음의 나라, 약속의 나라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누굴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온 인류가 이렇게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고 죄로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을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고자 하는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그 계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선민으로 선택받은 민족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죠. 그 밖에 우리는 뭡니까?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들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가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뭐예요? 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그다음에 세상에서는 뭐가 없는 자들이에요?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뭐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없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 과거에는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는 어떤 자들이었느냐 할 때 두 번째로 볼 때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이게 본래는 뭐예요? 과거에죠. 과거에 본래
누구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더니, 죄의 종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모든 우리의 신분은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 그 종인데 어떤 종이냐? 심판받아야 될 종. 그 죄의 종이란 죄의 종. 죄의 종에서 우리는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우리가 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부피가 큰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이었고,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그리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냥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인데, 이게 바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이 본질적인 원죄로 타고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에 이게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일생 동안 죄의 종으로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소망 없이 그냥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 병 많은 세상, 슬픔 많은 세상, 그리고 귀신들도 여기 또 가만 내비둡니까?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개 끌려가듯이 끌려다니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 상태 속에서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약속의 후사가 아닌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우리들이 죄의 종으로서 그냥 살다가 그냥 본능적으로, 강아지가 바로 본능적으로 새끼를 낳고 본능적으로 강아지를 이뻐하고 그리고 젖을 먹이고 키우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 속에서 본능적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으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려서 동정녀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괴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죠. 과거를 생각하면 바로 뭐냐면 마음이 슬프죠. 슬픈 게 그냥 우리가 두려움의 슬픔이 아니라, 이게 제가 늘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온다고요? 죄송하다는 거예요. 죄송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으로 볼 때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콜링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한편 죄송한 거고 하나님은 은혜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난 정상적인 고백이라고 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도들은 그러면 과거 얘기했어요. 그리고 현재 봅시다. 현재 살펴볼 때 과거를 생각하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 뭐예요? 반대로
현재를 지금 생각하면 뭐인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 기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으로는 언약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인. 세상에는 뭐가 없어? 세상에서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으면 뭡니까? 명예를 얻으면 뭡니까? 재산 많이 쌓으면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 끝나는 건데요. 사람이 이 땅의 삶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우리 영혼이 빠져나가서 둘 중에 하나 가는데, 원래는 영원한 심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열어놓은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멀리 있던 우리가 지금 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아까도 말했지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2장 23절인데 화면은 안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도 없었어요. 소망도 없었어요. 이제는, 그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고로 잘 살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이 최고 잘 내 마음대로 인생 살아갑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마음대로 됐냐는 거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시죠. 어디 내 마음대로 돼봤습니까? 건강하게 살려고 했는데 건강해져 봤어요? 건강도 내 책임 못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결혼해가지고 둘이 잘 살고 행복하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이렇게 된다고 되나?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현주소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는 어떻다라는 거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인류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었는데,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제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쳤다는 거죠? 빛이 비춰졌다는 것이죠. 이젠 누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진 거자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구약에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렸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300번 이상으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리얼하게 예언대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성경을 좀 많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는
제사 방법이 성막이 있고 성전인데 항상 성전 안에도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바로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막을 가로막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산차례씩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 갈려져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갈 수가 없는데 이 제사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그 제단에 뿌려요. 제사장이 피를 뿌려서 그리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하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가지고요, 인간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가 되는 유기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에베소서 2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뭐예요?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이 뭘로 소멸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가로막은 것은 그때 당시를 뭘 얘기했냐면요, 예수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예수님이 숨이 끊어진과 동시에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은 휘장이 누가 찢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쫙 갈라져서 그것이 성소와 지성소와 통일돼 버렸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죄인과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원수됐던 이 원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더 이상 아니고 원수는 소멸되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신 해놓으신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죄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의 관계에서 완전히 소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바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막혔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혔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방인과, 옛날에는 이방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바로 뭡니까? 계치급을 당하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뭡니까? 사이가 중재적인 역할 함으로 말미암아 수평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뤄놓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이제는 에베소서 2장 10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달았는데, 바울은 그때 당시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자로서의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이어령 박사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문화부 장관이었던 사람이죠. 얼마나 똑똑한 지성인입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셨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공자, 맹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테스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넷 중에서 하나 골라서 가여서 끝머리는 하나 간다라는 것은, 구원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주 예수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된 겁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가능케 했던 것이 뭘까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없대. 여러분 잘 알지요? 2장 8절 뭐라고 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중요한 것은 꼭 빼놓는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조차도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임종 직전까지도 예수를 믿으세요 하다 가는 거예요. 구원은 내 소관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지. 자, 그러면 첫째는 성도는 과거를 생각하면 슬픈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를 생각하면 뭐예요?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미래가 있잖아요. 성도의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요? 우리 성도는 미래를 내다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됩니까?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왜 설레입니까? 마음이 설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자마자 우리 신분은 어디에 신분이 된 것,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예? 하나님의 시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어디에 있다고 말했어요?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다가도 없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도 없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오늘 밤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천사들이 즉각적으로 다가와서 받들어서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앉혀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백성들은요,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나도 우리의 생명책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기에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 인류의 속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그 인류 속에 나라는 존재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대속하신 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그럼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러면 오늘 나도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뭐가 죽었느냐? 십자가는 내 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뭘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고 상을 베푸시고 안식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일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환경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암도 걸릴 수 있고, 똑같이 교통사고 만날 수도 있고, 똑같이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무엇이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다른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책은 오직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해도 바로 뭡니까? 내가 영원한 안식을 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보장받는 믿음의 사람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마땅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일까?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주시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줘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